샬롬,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첫 번째 주일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 주 설교의 주제를 만들면서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2021년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의 사역을 계획하며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새삼 기억해봅니다. 2021년은 교회론을 다룬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읽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존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활동이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같은 믿음, 같은 지향점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 보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적었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한 해를 지냈습니다.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가 얼마나 이 첫 마음대로 사역을 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늘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도덕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로빈 길의 Gifts of Love라고 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강절, 성탄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선물들, 재능이 있죠. 또 그 재능에 따라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깨닫고 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선물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사랑이라는 선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사랑을 주는 것, 주는 사랑이라는 선물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일은 아니죠.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라는 것이,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처럼 무심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근데 바울의 편지도 읽어보면 바울은 특히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마치 노래의 가사, 시처럼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요. 먼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로마서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곡에 가장 급격하고 최고조로 크레센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 환난과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과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선물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의 선물이 마치 삶의 독이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할 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바로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그 이김은 바로 우리도 사랑이라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확신이 아닐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을 읽기 전에 12장을 먼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는 행동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주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겠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솜씨,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니. 그런데 사랑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을 남겨놓고 있죠. 사랑은 사실 모두가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특별한 재능, 선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악, 예술, 수학, 스포츠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어떤 특별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죠. 물론 이러한 특별한 재능을 통해 사랑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재능입니다. 사랑은 어떤 수려한 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이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야기를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이 사랑이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받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사랑이라는 선물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은 2021년 참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며 계획한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선물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울이 강조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중에 한 시를 읽었는데요. 그 결이 참 맞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최승호 시인의 비누로 만든 교회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누로 만든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은 거기서 비누 거품을 일으키며 죄의 때를 씻을 수 있었고, 난장이처럼 키 작은 성자들은 기꺼이 남의 때를 밀어주면서 비누처럼 점점 녹아갔다. 교회는 갈수록 닳고 작아졌고 나중에는 죄와 함께 사라졌다. 교회로 돌을 지은 뒤부터는 죄의 때를 씻으러 가도 온몸이 쓰라리기만 했다. 키 큰 성직자들은 그놈에 붙었다. 그들은 돌의 교회에 석상들처럼 서 있었다. 갈수록 돌의 교회는 기암 괴석들처럼 불어났고 나중에는 폐허가 된 공중 목욕탕처럼 관광객들이 찾는 텅 빈 명소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누로 만든 교회 시절에는 성자들이 있었으나 돌의 교회에는 성직자들만이 있었다. 시인의 말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비누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나눌수록 줄수록 스스로 겸손해지는 공동체. 사랑을 준다는 것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훈장처럼 사랑을 줄 때마다 드러내려는 것은 오히려 돌로 지은 교회처럼 생명이 잃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이 되어서 죄를 씻으려 할 때마다 그 삶이 살이 다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갈수록 결국 돌만이 남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폐허가 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듭니다.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첫 주 설교의 마무리의 말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데요. 이 마음이 올 한 해만의 목표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목표, 평생 우리가 걸어갈 길, 사랑의 길이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 안에 모여 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그것이 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사랑하고자 모인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참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짐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이지만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지만 우리를 통해 더 상처 입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참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